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주님이 찬양 부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다시 사랑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다시 사랑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홍수의 마침과 함께 하나님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은 다시 이 말씀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큐티집의 제목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요. 또한 다시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은혜로운 속성은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세우셨고 방주를 통해 새로운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본문에는 그 씨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창조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이지요. 그 부분과 본문은 내용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하여 복을 주시사 번성을 명하십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1장 27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이 처음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역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심판 이후 다른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지만 번성하고 충만할 것에 대한 명령과 또 다스리는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 이유는 다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1편 20절 21절 함께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서 다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의 은혜를, 다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이요.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먹을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처음과는 달리 본문 3절을 보면 고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한 보너스와 같습니다. 아마 홍수 이후 식물은 없었을 것이고 육체적인 힘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지요. 변함없는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나타납니다. 홍수로 멸함을 받은 인류의 가장 큰 범죄는 폭력이었지요. 인명, 경시, 풍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4절 함께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땅에 오시어 아무런 차별 없이 생명을 사랑하셨고 생명을 구원하셨던 예수님. 십자가는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의 결정체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본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6절 이 부분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이 존귀한 이유를 말씀은 명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꿈꾸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망했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사랑하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구원해 나가십시다. 오늘도 다시의 은혜를 꼭 붙들고 복을 전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